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국 전통의 문화이자 또 우리 민족 신앙인 산신신앙, 그리고 산신의 문화를 전하고 또 함께 나누는 우리 산신인문학, 그리고 7월 산신예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도 이제 이민년 2022년도 7월로 훌떡 접어들었죠.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말씀은 이제 7월 산신예전 봉양입니다. 7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음력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서울 지산도원에서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시간 맞춰서 서초동 서초월드 서울 지산도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우리 산신인문학은 그동안 그 데이빗 메이슨 교수의 한국의 산신 책을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번 달은 제가 조금 다른 책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산도원 산신예전에 함께 오시는 지산도원의 도반님께서 책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 책이 이제 월간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보이시나요? 예, 불강 월간지인데, 불교계 잡지죠. 불교계 월간지인 이제 월광이라는 책인데, 작년 2021년 12호로인데요. 잡지들은 매월 그 특집을 실죠. 특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주제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의 기고를 받아서 등재를 하는데, 작년 2021년 12월 호의 특집은 산신입니다. 그래서 이 산신이 나와 있어서 도바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사서 선물을 주셨는데, 특집의 주제가 절에 오신 손님 산신. 그래서 주제가 맞나, 저는 이걸 보고서 산신께서 절에 손님으로 오셨나?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불광이라는 잡지에서는 12호로, 작년 2021년 12호로의 특집 주제를 어쨌든 크게는 이제 산신이고 부제로 절에 오신 산신이라고 정하셨고요. 그리고 그 특집 기사에 9개의 그 개별 그 소문은 아니죠. 학술지가 아니니까 9개의 글이 실려져 있는데요. 9개의 글은 이제 한국 고대 산신 신앙, 그리고 한국의 여신들, 북한산의 산신, 인왕산의 산신, 부처 산신과 싸우다, 사찰박 산신, 사찰안 산신, 호랑이 잡는 대관령 산신, 태백산 산신된 단종, 뭐 이렇게 해서 9개의 글이 나와 있는데, 뭐 전문 학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게 참고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산신에 관한 연구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몇몇 글들은 저에게 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고, 사진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올라와 있는 한국 고대 산신신앙, 그래서 주제가 삶의 원천으로서 산신, 불교와 융합되기까지라는 글, 최강식 전 고려대 교수였죠. 명예교수였던, 고려대 명예교수고 전 체육부 장관이었던 우리 최강식 교수의 글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산신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글에 보면 뭐 제가 그동안 쭉 벌써 2년여 가까이 해왔던 이야기들, 또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이분이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글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삶의 원천으로서의 산신을 보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도 했으니까 한국인의 심성과 한국인의 의식 속, 그리고 이 정신의 원형으로서의 산신은 한국인들과 뗄래가 뗄 수 없다. 이제 그 근원에 관한 이야기를 뭐 삼국유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산신 신앙이 내려오게 되는 과정에서
외래 종교인 이제 불교, 도교. 도교는 이제 중국에서 이미 불교가 습합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이제 중국 불교, 그러니까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온 건 이미 도교와 습합돼서 들어온 종교죠. 거기에 이제 우리 전통의 산신신앙 그리고 무교가 습합이 돼서 한국의 불교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불교의 그 모습을 쭉 이어가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 숭유억불 정책 때문에 대부분의 사찰들이 이제 산으로 다 들어. 물론 이제 산에 처음에 지어지기도 시작하고, 뭐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왕궁 경내에 도심지에 절이 지어졌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겪었던 얘기를 아주 짤막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제 큰 주제를 보면 첫 번째 소주제가 산해 하강의 마을을 형성한 건국자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외래 종교들, 그러니까 뭐 불교나 도교나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유교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성리학자들이 유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한국인의 신앙은 크게 그 신앙의 대상이 하늘의 신인 천신, 그리고 산의 산신, 그리고 물의 신인 바다의 신이죠. 이게 수신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한 신앙 자체를 이제 삼신 신앙으로 보긴 하는데, 그 삼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이렇게 천신, 산신, 수신, 뭐 용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져 왔다. 이 뿌리는 이제 그 단군, 이제 우리 건국서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늘의 환인께서 환웅을 내려보내시고 이제 환웅이 그 신실을 열어서 세상을 다스리다가 이제 단군을 하고 이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그 건국 우리의 이제 설화가 산신신앙의 이제 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뭐 동국여지 승남이라든지 그리고 사찰이라든지 또는 이제 단군을 모신 여러 그 전들, 그런 그 전들에서 산신이 어떻게 모셔지는지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건국사라든지 이 시조들을 보면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는 다 산에서 내려왔다. 그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 자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 산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이 수메르 지역에, 중동 수메르 지역의 한 부족으로 살다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이주를 하고 뭐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유태인들만의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왕족 국가가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느님과 유태인들 간의 이제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구약에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시작이 그 계약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유태 민족의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또 그리고 국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야훼라고 하는 신과 그리고 이 유태인을 대표하는 왕 또는 어떤 그 예언자들이 그 신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하긴 하거든요.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이어져서 거기에 수록된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이 환단곡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논쟁이 많이 있죠. 뭐 위서 논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환단곡이 아니어도 뭐 삼국유사를 봐도 우리 건국, 이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건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소주제로 해서 이 산신이 어떻게 국토 수호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이제 고구려에서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 이제 삼산, 부여 주변에 오산, 일산, 부산이라고 하는 삼산이 부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제 부여라고 하는 이제 이 수도, 백제 수도를 막아주는 이제 그 역할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이 산에, 이 세 개의 산에 살고 있는 산신이 백제라는 도성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 그리고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력, 골화, 혈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산이
왕궁을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이제 삼국유사에 쭉 나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김유신이 고구려 첩자 백석에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삼산의 여산신이 이제 목숨을 구해진 그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경주 같은 경우 그 불교가 전래되면서 기존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때는 아마 신라에서 그 전래된 불교와 그리고 토착적인 이제 신앙인 산신신앙과의 대결이 아마 가장 강하게 있지 않았나.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전의 순교가 나올 정도. 그래서 이제 불교가 전래되면서 이 천신신앙과 산신신앙이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이었는데 여기에 그 중국에서 들어온 이제 외래 종교였죠. 불교하고의 이제 마찰이 있었던. 그래서 귀족들이 그러니까 천신신앙이나 이제 산신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귀족들은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신라에서 이제 사찰을 세우는 과정에서 2차돈이 순교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그 사찰이 바로 이제 흑륜사인데, 그 흑륜사를 짓는 과정에서 됐지만 이후 이제 여러 개의 사찰들이 더 세워지면서 이후에는 사찰에서 산신을 모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죠. 그래서 삼국유사 고노의 감통편에 보면 선도 성모 수의불사 편에 보면 경주에 그 서산에 살던 이 선도산의 성모가 그 불사를 도와준 그 가문, 그러니까 절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짓게 되자 이 선도산 성모가 나타나서 어디에 땅 밑에 이제 그 보화를 숨겨놨으니 그 보화를 찾아서 팔아서 이 사찰을 짓는데 써라 하는 이제 이런 불사를 돕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중건되는 사찰에 산신을 모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보살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정확한 자료를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산에 그 지어지는 사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을의 산신각 그리고 선앙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지어졌고, 이제 도심, 그러니까 수도죠. 도성에 지어지는 사찰인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산신을 함께 모셨다고 하는 이제 그 기록들이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불보살과 산신을 모두 품은 사찰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재래 민족신앙인 산신신앙과 자연스럽게 이제 습합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하고 우리나라의 산신신앙이 어떻게 하나로 왔느냐, 절 안에서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바로 이런 거고, 자연스럽게 습합됐다는 거하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전통 민족 고유 신앙이 외래 종교, 그러니까 불교나 도교를 포용했다,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주가 어디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산신각이 언제부터 독립건물로 지어졌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명확한 자료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기록은 있죠. 삼국유사처럼 신라 시대 때 사찰이 지어질 때 그 사찰 안에 그 대웅전이나 뭐 이런 이제 그 부처님을 모신 또는 이제 불보살님들을 모신 정각에 산신도 같이 모셔졌다고 하는 거. 근데 정확하게 산신각이 대웅전에서 대웅전과 별도의 전각으로 된 거는 정확한 기록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지금 현존의 자료로 보면 아마 조선시대 이후부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이제 사찰들이 산보다는 이제 도심에 있었고, 그래서 그 도심에 자연스럽게 이제 산신을 모시는, 불보살의 산신을 모셨는데,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제 아예 그 산에 사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국 곳곳에 산신각이 모여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으로써 산신각이 대웅전과는 분리된 것이 아니냐. 뭐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산신이 꼭 사찰 안에만 있는 건 아니죠. 사찰 밖에도 있습니다. 지난번 6월 30일에 우리가 그 지난번 문화여행을 갔을 때 원주에, 강원도 원주에 그 성황림,
그죠? 그 신의 숲이라고 하는 성황님의 모셔진 성황당, 산신당은 불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토속의 마을 사람들이 그 숲에 사는 신을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존경하는 의미에서 산신각을 수천 년 동안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제 불교와 스팝되지 않은 불교 밖의 산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훼손됐죠. 특히 197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 때 이 뭐 선왕당이라든지 뭐 구시라든지 뭐 무교, 특히 이제 미신이라고 그래갖고 많이 훼손도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원주의 성황림처럼 그렇게 산신각이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죠. 그리고 성황림이 이제 1년에 2번 크게 산신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이번 음력 9월 9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7월 17일 7월 산신제전 봉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지단도원TV와 함께 하시는 모든 도반님들, 그리고 시청자님, 구독자님께 산신님의 크신 가피와 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